기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PPT를 통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이런 설명을 하는 것은 본격적으로 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고, 왜 이걸 안 했냐면 싸우는 모습이 한국 교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2020년, 21년, 2년 동안 저희 교단 내에서 전국을 다니면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토론은 쌍방간의 토론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안 했고요. 상대방이 계속 공격을 했지만 저희가 한 번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단 총회에서 두 양쪽을 불러서 토론을 시켜서 거기를 저희가 두 번 응하면서 많은 의견을 정리를 했고, 또 반대파가 제기하는 자료가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고요. 그 정리한 내용으로 오늘 이제 더 이상의 WEA 총회에 대한 오해나 왜곡이나 거짓 선동은 우리 언론인들이 막아주심으로 이제 의외로운 또 복음 전파를 위한 서울 총회를 준비하는 데에 힘을 좀 더 보탤 수 있도록 그런 분기점이 만들어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기획을 담당하는 주윤정 목사입니다. 이제 PPT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WEA 서울 총회에 대한 이 거짓 선동은 정말 도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침묵하는 사이에 거짓은 마당을 다 휘젓고 다녔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에 등지 꺼줄 수 있는 단체들이 이걸 2017년부터 21년까지 낸 문서더라고요. 제가 저거를 다 읽으면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두께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단체 이름으로 유사하고 사람들은 다 거기서 보기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내용이 섬뜩한지 보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실체가 없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인데, 작년에 12.7 그 연합예배 200만 연합예배 드릴 때에 서울시청 주변에 저런 플래카드가, 여기 스포라이트만 꺼주시면 됩니다. 요거 앞에 거만 보시죠. 앞에 거만. 예, 지금 켜져 있는 것만 꺼주시면 돼요. 나머지 켜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저 앞에만. 됐습니다. 저기 W 갑자기 반대하는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 부친분한테 전화 드려가지고 왜 W 왜 반대하시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느냐고, 왜 반대하시냐고 얘기를 오시라고 했더니 내가 잘 모르지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30장을 붙여놨어요. 저희 교회 장로님 이걸 다 찾아가 저한테 지도를 보내왔어요. 이렇게 많이 붙었는데. 그래서 그거 W 얼마나 좋은데요 이러지 않더니 회의에서 그런 거 고민해보겠다고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고치겠다고, 바꾸겠다고. 그래서 현수가 고치는 비용을 보내드렸더니 그 다음날 수정했다고 하고 30장 교체한다고 하고 그 다음날 W에 싹 뺐어요. W에 그렇게 나쁘면 목숨 걸고 지켜야죠. W에 반대하는 분 어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확성기 켜놓고 예배 방해를 했습니다. 왜 이럽니까? 제가 이분 사진을 전 누가 보내길래 나더라 그랬어요. 예. 아무것도 몰라요.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W의 반대는 실체가 없는 무지와 왜곡의 산물이다. JW의 신학위원장이 엊그저께 기자회견할 때 이 용어를 썼습니다. 무지와 왜곡의 산물이다. W의 반대는 교계의 광우병, 후쿠시마 선동과 똑같다고 어떤 기자가 말해주더라고요. 지금 광우병 문제 있습니까? 후쿠시마 왜 아무 말도 안 하죠? 그거 후쿠시마 때문에 1조 원 쓴 거 아시죠? 정부에서. 똑같습니다.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WEA는 세계보험주연맹인데 1846년에 공산주의, 그 다음에 신학적 자유주의, 다윈의 진화론 이런 세속주의의 물결에 맞서서 성경 구호와 예배의 자유를 지켜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독교 최대 연합이고, 다행히도 이 단체가 지금까지 179년 동안 존속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146개국의 148개 기관이 회원으로 있고요. 약 6억 5천만 명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억 5천만 명 가운데에는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죠. 그러나 장로교 합동교단에서 장로교 합동교단과 똑같지 않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은 이 단체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EA로부터 WEA까지 명칭 변경이 있어 왔고요. 지금은 WEA로 다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핵심 가치는 보수와 정통과 복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구호입니다. 열린 보수, 개혁적인 살아있는 정통, 그 다음에 복음이죠. 개혁적인 복음. 그리고 종교교육 5가지의 강령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신앙 고백이 있는데요. 이 신앙 고백은 성경 구호를 내세우고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다음에 부활, 구원받지 않은 자는 정죄함과 심판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과도 일치합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학의 요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총신에서 대학원, PhD 박사과정까지 18년을 공부했습니다. 이거 막 지적하는 사람 총신 나온 분들 아닙니다. 그 중에 대부분 개혁주의 총신은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왜 개혁주의의 잣대만 가지고 이 WE를 공격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개혁주의다.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개혁주의 신학과 일치한다 하는 게 제가 그동안 공부하고 가르치고 목회한 결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WE 조직은 지역 및 국가 보험주의 연맹이 있어요. 각 나라마다 146개국이 다 보험주의, 우리나라는 한국보험주의 협의회가 소속 기구입니다. 전에는 한기총이었죠. 그리고 그 나라들에 있는 보험주의 연맹들은 그 나라들에 있는 WCC 계열은 우리로 말하면 NCCK와 반대쪽에 있는 단체들입니다. 그러니까 WCC와 WE를 섞어서 이해하는 것은 이종 교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적대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이사회가 모든 걸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실이 있고, 이번에 사무총장이 새로 내정돼서 지난주에 왔다 갔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쭉 이렇게 하고 있고, 특별히 글로벌 오모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공공참여부는 구호나 이런 사역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9개 지구, 세계 오대양 6대주에 9개 지구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남태평양에 하나의 지구가 따로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9개 지구가 있고, 14개 국가별 146개 국가별 연맹이 있고, 148개 제휴기관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기독교 기구다. 대표적인 제휴기관은 월드비전, 그 다음에 구세군이죠. 구세군, 그 다음에 월드 리포먼 펠로우십이라고 해가지고 세계개혁주의 협의회. 이 세계개혁주의 협의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이 소속된 단체입니다. 이 단체가 WE에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WE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단이고 WE를 같이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라고 우리 교단의 일부 한 명의 교수가 계속 공격하는데, 그 교수는 자기 부정이에요. 왜냐하면 WRF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WE가. 그 WRF도 배척을 했는데 WRF를 배척할 방법이 없었어요. 완전 모순에 빠지는 겁니다. 내비게이터, CBMC, 국제기독신협회죠. 오픈도어 선교회, YFC 이런 단체들이 148개가 WE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6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2019년 자카르타에서 열렸는데 약 800여 명의 대표들이 대교국에 참석한 걸로 확인을 했고요. 저희 장소에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는 그리스도인이 4천만 명입니다. 우리 인구만큼 많고요. 굉장히 부흥하는데 기저에 신학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도와야 될 그런 입장이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역대 총회가 올해가 14차인데요. 쭉
이어져 왔고 서울 총회는 동북아에서 열리는 첫 번째 총회, 분당국에서 열리는 첫 번째 총회, 그리고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총회로서의 의미가 있고 더군다나 2014년 총회가 있었어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비어 있습니다. 한기총이 유치했다가 무산시켰습니다. 그래서 WEA는 한국교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또 이렇게 하는구나. 그걸 한기총이 한 짓이에요. 지금 한기총이 또 공격하죠. 자기들이 유치해놓고 그 다음에 구멍 냈잖아요. 없어요. 지금 2008년부터 19년까지 가운데 14년 총회가 없습니다. 역사에 사라졌어요. 그걸 제가 이번에 복구하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세계교회와 함께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기총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공격이 아무 의미 없다는 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지난 총회와 다음 총회까지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선교를 재활성화하고 이번 총회를 통해서 그래서 중동, 아프리카, 또 남미 이런 쪽으로 선교를 또 활성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을 국제화 큰 지금 이슈로 다루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구호 사역, 이건 스리랑카의 교회들이 지금 불타는 장면이고요. 아프리카도 많은 교회들이 어택 공격받고 있죠. 그리고 바이올런스 폭력에 의해서 스리랑카의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고 있고 우리도 북한의 선교사들이 억류가 돼 있잖아요. 지금 누가 그 사람들을 데려옵니까? WEA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더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과정이 이번 총회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WEA는 UN 인권 이사국에 들어가서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WCC와 로마 카톨릭이 세 종교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인권 사무국 가서 확인했고 얼마 전에 WCC 관계자를 개인적으로 친구에 있어서 만나봤는데 그분도 확인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서 발언하는 장면이 WEA의 인권사무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무국장이에요. 이분이 여기 상주하면서 국제 변호사들과 함께 주로 종교의 자유 문제, 인권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데 WEA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이분이 발언한 내용이 유튜브로 다 올라가 있어요. 거기 보면 캐나다, 포르투갈, 아프리카 이런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종교의 박해가 지금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 교묘하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분이 가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보여드린 북한에 억류된 세 분 선교사님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 북한이 그걸 확인을 했고 UPR이라고 하는 UN 보고서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 보고서에 올라갔다는 자체는 국제 이슈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걸 WEA가 했습니다. 한국의 보금주의 협의회와 함께 협력해가지고 이번 총회를 통해서 WEA 네트워크가 강화되고 활성화되고 재정향되는 이런 것들을 목표로 WEA 본부와 서울총회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주제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그리고 1박 2일 이틀간은 한국교회 5천여 명의 한교수 관련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연합으로 하고 각 트랙별로 3박 4일 동안은 여러 행사들과 회의들이 이어지면서 아까 보여드린 선교의 재활성화, 네트워크 강화라든지 제자훈련 강화 이런 것들을 도출해 낼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교매달 저희가 매년 해왔는데 이번 날짜를 좀 같이 해가지고 두 모임이 연합해서 세계가 한국교회 앞에 한국교회가 세계교회 앞에 서로서서 만난다 이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WEA 멤버가 이제 1,400명이 등록을 했고요. 원래는 1,000명인데 이렇게 400명을 좀 걸러내야 되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 신청이 들어와서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참석 인원은 비자가 발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00명 내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매달 참석하겠다고 신청한 분들이 약 5,700명, 현재 등록 인원입니다. 선교사, 보건사실까지 7,800명 정도가 들어오기로 지금 참석이 예상되고 있고요. 교계의 학계, 정관계 인사도 계속 오겠다고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숙소는 한 2,250, 1월 달에 예약을 끝냈고요. 공사인은 현재 지금 3,000명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대 핵심 의제는 아까 말씀드린 제자훈련, 그 다음에 선교의 책임, 글로벌 사우스 아시아 지역 교회들 앞으로 선교를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하자. 그리고 구호사역,
이 세 가지가 핵심 의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파의 6개 주장이 있어. 아까 우리 이은재 목사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여기 저희 6가지로 정리했는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최근에는 동성애 이슈를 반대파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건 너무나도 어이가 없으니까. 지난 2019년 총회에서 동성애는 확실히 반대하고 크리스천 투데이하고 그다음 기독일보가 일면으로 다뤘죠. 동성애 절대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살짝 내렸어요. 반대파가. 대신에 새로 제기한 문제가 샤나 의장이 신사도라고 하는 신종 이슈를 제기했어요. 지금까지 20년 이상 W 활동했던 분이고 아프리카 연맹 회장을 했고 W 회장을 7년째 하는 분인데 갑자기 올해 5월부터 이분이 신사도가 됐어요. 여러분 이건 인격 모독이고요. 한국교회의 거짓이 얼마나 밑까지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완전 날조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분이 한국인이면 문제 제기할 사람 법정에 세울 수 겁니다. 외국인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첫째,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죠. 반대파는 WEA가 신앙 고백에 성경 무오라고 하지 않고 성경 무류라고 했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성경 무류와 무오는요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1978년에 성경을 자꾸 공격을 하니까 시카고에서 모여서 성경은 무오하다, inerrant이라고 영어로 그걸 추가해서 전 세계 교회가 보수적인 교회가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만들어진 신앙 고백에는 그 표현이 안 들어가 있죠. infallibility라고 하는 무리라고 하는 단어는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소극적 단어보다 훨씬 확고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무료하다는 infallibility가 나무에 해당이 된다면 무오는 그 중에 사과나무다 이건 그런 낮은 수준의 단어입니다. 그 이전에는 시카고서는 이전에는 성경은 최고의 권위, 성령께서 쓰게 하신 것, 칼빈은 성령께서 받아쓰게 하셨다고 표현했죠. 칼빈도 무오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그럼 이분들 말에 의하면 칼빈도 성경을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오류화 이것도 계속 써왔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무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리고 칼빈부터 사용하지 않았고 한교총 대한민국 95개 교단에 들어와 있는 95%가 들어와 있는 한교총의 신앙 고백에도 성경은 무오하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럼 한교총의 성경을 부인합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을 부인합니까? 무오라는 표현이 없다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고 이 단어 하나로 교조주의이고 종교재판, 마녀사냥을 위한 명분으로 삼는 것이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한교총의 신앙고백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여기 끝이에요. 여기 무오라는 건 없잖아요. 그럼 한교총은 성경을 뭐 하는 겁니까? 완전 부인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반면에 WEA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신앙 고백에 성경은 거룩하고 신성한 영감을 받아 오류가 없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으며 신앙과 생활의 모든 문제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것으로 믿습니다. 이게 부족합니까? 이 정도면 성경을 부인하는 겁니까? 여러분은 판단해 보십시오. 결론은 무류는 의미상 무오보다 포괄적이고 나무에 해당이 되고 이 무오는 나중에 나온 표현이고요. 무오는 사과에 해당이 되고 전 세계에서 이런 단어를 근거로 성경을 부인한다는 것으로 매도하는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WEA를 비난하는 나라도 한 나라도 없습니다. WEA를 비난하는 학자도 총신대 문병호 교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문 교수가 미국에 한 명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 되더라고요. 나중에 그분을 아는 학자가 뭐라 그러냐면 그분은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니라니까 할 말이 없어요. 심지어 총신 교수회의도 WEA 신학에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살펴볼 바는 있지만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랬어요. 총신 교수가 누가 문병호 교수를 따라갑니까? 아무도 안 따라옵니다.
문병호 목사가 왜 그렇게 혼자 저렇게 나설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서울총회 마치면서 서울총회 서울 선언을 남길 때에 성경은 무하다라는 말을 삽입할 예정이에요. infallibility하고 inerrant를 같이 넣어서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 그러나 infallibility도 충분하다는 게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두 번째, WEA가 종교다원주의를 추구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WEA와 WC 차이를 잠깐 보겠습니다. WEA는 1846년에 만들어졌고 WCC는 1948년에 만들어졌어요. 102년 뒤에 만들어졌고요. 350여 교단 및 단체로 약 5억 명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양성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에큐메니칼입니다. 일치를 연합을 지향합니다. 요즘 유니티라는 말로 바꿔 쓰기도 합니다. WEA는 정통 보수 복음이고 순수 복음의 연맹체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복음주의가 아니면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WCC는 교회만 다 받아주면서 정교회도 들어가 있고 정교회 중에 러시아 정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카톨릭은 들어오진 않지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저는 그걸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르다는 건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WEA는 종교다원주의가 아니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카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요. 에큐메니카를 설명할 때는 쓸 수 있겠죠. 그리고 WCC가 왔을 때 에큐메니카 잘 되고 있습니까? 인사만 할 때 쓸 수 있겠죠. 그러나 에큐메니카를 정책으로 내세우거나 그걸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그런 용어로 쓰지 않고 대신 인트라페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할 때 인트라페이스.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타 종교와의 관계를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씀으로써 에큐메니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회들이 소속 교회들이 쓰는 것을 금하진 않아요. 그러나 WEA라는 조직이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에큐메니카라는 단어를 이 공식적으로 나온 입장입니다. 이 사람들은 멀타이 릴리저스 월드, 다시 말해 다종교 세계. 이건 다종교라는 말은 이렇게 절대적으로 서로가 서로 섞이지 않는 경전과 그 다음에 조직 직제를 가진 하나의 종교, 하나의 종교가 여러 개 있는 게 다종교이죠. 지금은 다종교 세계 아닌가요? 다종교 세계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뭐냐면요, 이걸 다 섞어서 구원을 이루는 길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도 맞을 수 있고 나도 맞을 수 있고 우린 다 같은 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사사기에 나왔던 그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던 그런 게 혼합주의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다종교 세계라고 번역을 한 다음에 다원종교 세계로 영어는 똑같은 멀타이 릴리저스 월드인데 다원종교 세계라고 다시 말을 슬쩍 바꾼 다음 나중에는 플로럴리즘에 해당이 되는 종교다원주의를 쓱 바꾸면서 결국에는 WEA가 다종교 세계에서의 그게 아니고 종교다원주의 세계에서라는 전제 속에서 일을 한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 책에 보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문병호 목사가 쓴 책에는 책 제목 자체가 신복음주의인 WEA라고 써있어요. WEA는 신복음주의 아닙니다. 쥐가 신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함부로 남을 신복음주의라고 말하는 건 개혁주의가 아닙니다. 신학과 문서는 완벽한데 행동이 문제다라고 지난번에 얘기해서 토론을 통해서 우리가 완벽하게 대답을 하니까 WEA 문서와 신학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행동이 문제. 행동이야 다 문제죠. 어떤 교단 총회장은 뭐 또 7개를 먹었잖아요. 그 교단이 다 문제인가요? 그 개인의 문제잖아요. WEA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다 잘라냈습니다. 하나 예를 말씀드릴게요. 슈마우라고 하는 그 당시에 신학위원장이었던 나중에 사무총장까지 했죠. 이분이 2011년에 한국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터뷰할 때 WCC 헌장에 동의하는 데에 WEA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WCC와 WEA는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무슨 말씀인지. 이분이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인터뷰합니다. 우리 WEA는 WCC에 나와 있는 헌장에 동의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걸 코테이션 따가지고 봐라. 그러니까 WEA는 WCC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 인터뷰 전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WCC 헌장에 동의하는데 아무런 문제도 갖지 않는다며 WCC 회원 교회들도 WEA의 신앙 고백이 언급하는 모든 것에 동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슈르만 박사는 쭉 넘어가서 나온다.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 주장을 양보하거나 세계 선교를 포기하는 대화는 기독교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선교를 양보하거나 이런 거 안 된다는 걸 진리 주장을 양보하는 거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 하나님 말씀에 관한 절대적인 진리들을 일시적으로나 원칙적으로 유보하라고 요구하는 대화는 성서적 계시를 다른 종교들의 신념들이나 세계관들과 대등하게 놓는 이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고 종교 혼합죠. 놓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과 선교 활동과 조화될 수 없다고 못 봐요. 무슨 말입니까? WEA, WCC의 헌장에 동의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진리 주장을 내려놓거나 복음이나 기본적인 진리를 포기하는 건 절대 할 수 없다. 그 얘기. 또 그거 싹 떼버리고 위만 가지고 봐라. WCC 헌장에 동의한다고 했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는 WCC 헌장이 뭔지 봐야 되겠죠. 제가 WCC 헌장을 다 살펴봤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 거냐면요. 회장은 누가 한다. 총무는 누가 한다. 지역은 어떻게 나눈다. 조직과 직제와 그 다음에 선거와 행정에 관한 내용인데 맨 앞에 영어로 베이시스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신앙 고백이 한 문장이 딱 있어요. 그게 바로 이겁니다. 성경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를 고백하고 따라서 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의 영광을 위해 공동의 소명을 함께 수행하고자 하는 교회들의 교제입니다. 라는 게 WEA가 가진 신앙 고백에 해당되는 내용 딱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없죠. 이거를 받기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너희 WCC들은 WEA 신앙 고백도 받아야 돼 라고 말한 거예요. WCC 신앙 고백은 WEA 신앙 고백은 훨씬 강력합니다. 아까 7개 보여드렸죠. 그러니까 오히려 뭡니까? WCC가 변해.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딱 따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막 내면서 슈마우를 악마화시키는 거죠. 자, 반대파는 타 종교와 악수만 해도요 종교 다원주의라고 몰아가고 종교 통합의 징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 7개의 멤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한기총입니다.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불교가 있고요. 원불교, 유교, 천도교, 천주교, 민족 종교는 샤머니즘이죠. 여기가 다 포함된 모임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한기총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한기총은 뭐예요? 완전 종교문화죠. 그런데 우리 그렇게 보지 않잖아요. 무슨 목적이 있어서 대화를 하고 섞이지는 않겠지. 그게 우리 기본 양식이잖아요. WCC를 같이 앉아가지고 대화하면 WCC를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매도하는 것이 반대파의 입장이라는 것이 얼마나 문제라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자, 그러면 캐톨릭이랑 로마 카톨릭이랑 이렇게 같이 앉아서 대화만 해도 문제라고 하면 여러분 사도신경 같이 하면 안 돼요. 사도신경 로마 카톨릭이 합니까?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도신경 할 때 우리 거룩한 공예를 할 때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Holy Catholic Church입니다. 공동도는 누구랑 같이 했죠? 카톨릭과 함께 번역했어요. 이거 썼잖아요, 한국교회. 그러니까 같이 해도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기준은 뭐냐? 아까 저 뒤에 말씀한 대로 진리 주장, 복음 전하는 전도,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는 절대 뭐가 없다. 타이가 없다. 그래서 WEA는 타 종교랑 타 단체와 대화할 때 기준이 뭐냐면 collaboration without compromise. 협력을 하되 타협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군종교과 군목, 지역의 종교협의회 다 폐기해야 된다. 한기총회 해체해야 된다. 왜? 다른 나라랑 대화하잖아요. 지금. 여기 스님도 계시고요. 이분은 목사님이시고요. 군목 가운데 목사도 있고 여기 군승도 다 섞여 있습니다. 이거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섞여. 제가 군목 20년 했습니다. 신부한테 격려하고
법사가 저 앞에 충성하고 완전 종교다원주의죠. 그렇게 볼 수 있냐고 이게. 이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군정병과 폐지해야 되고 군복 다 철수시켜야 돼. 왜? 맨날 같이 먹고 사니까. 군정병과 창설 70주년 목사 스님입니다. 손잡았잖아요. 큰일 납니다 이거. 그리고 회의를 합니다. 스님도 와 계시고 이분 목사님이시고 참모총장 신분이 이분은 교무의 원불교 이분은 미국 군정 시장했던 목사님 육군 우리가 던 목사 이분은 스님이에요. 군복 입었죠. 다 신부잖아요.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합의하고 같이 잘하자. 그러면 안 됩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선교를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지역 종교 간 대화 협력, 안산 종교 지도자들 이분이 김학중 목사님이에요. 지역별 종교 지도자들 다 없애야 됩니다. 왜? 천주교도 들어와 있고 스님도 들어와 있고 다 깨버려야 돼. 얘네들의 말에 의하면 이 반대파의 주장에 의하면 심지어 캐톨릭과 WCC와 WEA가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문서를 만들어서 보호받고 있다고 했더니 반대파 가운데 한 교수가 저한테 면전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아니 선교사로 파송 받았으면 보호받을 생각하지 말고 순교해야지 왜 보호받으려고 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각오로 우리는 WA 서울주장에서 하겠다고 했어. 말이 됩니까? 순교를 하더라도 보호해야죠.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작은 결론입니다. WA가 종교 다원주의를 지향한다는 주장은 타 종교, 로마 카톨릭이나 이슬람 혹은 타 기관, WCC나 유대교, 안식교, 유대교는 물론 유대교는 타종교이죠. 등과의 대화를 통해서 인류 공동의 과제에 대한 논의, 선교 구호 사역의 협력, 그리고 종교의 자유와 선교지에서의 선교사 보호 등을 위한 협의를 위한 것이지 신학적 통합을 위한 논의는 전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협 없는 협력이 원칙입니다. 세 번째, 종교통합, 종교혼합 하려고 그런다. 아까 말씀드린 종교통합, 종교혼합 이런 의미를 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카톨릭과 직전을 통합하는 게 마지막 목표다. 이렇게 광장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카톨릭하고 나중에는 직제를 통합할 거다. 저한테 허락 받았어요. 예? 제가 신부가 된다고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은 아니지만 아까 보여드린 책 가운데 하나에 반대파 책 가운데 뭐가 되어 있냐면 모든 직제를 카톨릭화해서 목사가 신부로 불리게 되고 각 나라 교단 아까 총회장 오셨잖아요. 천주교 주교가 되시고 그다음 추기경 되시고 이 모든 세계 종교의 교단 총회장 위에 교황이 자리잡게 하는 사전 작업이 아닐지 상당히 의심스러운 협작이라 아니할 수가 없다. 너무 수준 낮고 판단무기한 주장. 이걸 앞에 내세우고 있어요. 교수라는 사람. 그러면 카톨릭한테 물어봤어요? 카톨릭 우리 목사님들 신부를 받아주겠대? 우리가 거기 가겠대? 누가 그걸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대표적인 문서 두 가지만 소개해. 이게 저희가 다 찾아본 겁니다. 다 찾아보고 이 사람들 주장하는 근거가 전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엄청 당황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서가 있습니다. ERC DOM이라고 하는 문서인데 보험주의 로마 카톨릭 간의 선교를 위한 대화라는 문서이고요. 77년부터 약 7년 동안 대화한 내용을 매일 보고서에 담은 거. 이 보고서는 양측이 모여서 보험주의와 카톨릭의 차이점을 항목별로 토론한 내용을 정리했고 합의된 사항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어. 이거는 어그리드한 게 아니다. 그냥 너희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성찬에 대해서 카톨릭은 이렇게 생각하고 보험주의는 이렇게 생각하고 구원에 대해서 특별히 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카톨릭은 마리아를 일종의 지금 구세주까지 올려놨잖아요. 그런 차이점을 열거한 문서예요. 그리고 합의하지 않았다라는 게 문서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카톨릭이 한 주장을 우리가 한 것, WA가 한 것처럼 갖다가 봐라. 이 ERCDOM이라고 하는 문서에서 WA가 이렇게 주장했다는 건 거짓말을 해요. 예를 들어서 이 보고서는 어떤 의미에서도 합의된 성명이 아니다라고 no sense on agreed statement라고 얘기하죠.
공유된 아이디어를 충실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했고 보고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구원의 복음 3번 구원의 복음의 4번 사항에 대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병렬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은 뭐라고 말을 해? 로마 카톨릭은 더 나아가 인간의 죄가 보편적이라는 그리스도의 구원 또한 더욱 보편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썼고 반면 복음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보편성을 다르게 이해합니다. 쭉 씁니다. 이건 뭐냐?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보편 구원. 우리는 아니다. 특히 장로교는 제한의 존재죠. 이렇게 병렬 구조로 서로 다른 부분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카톨릭의 주장을 마치 WE가 한 것처럼 인용해가지고 이 문서에 나와 있다고 전형적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서인데요. 복음주의자 카톨릭 교도의 협력에 관한 제3000명의 세 번째 밀레니엄의 기독교 선교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우리 사이에 크고 넘을 수 없는 간극이 있다. 다른 걸 확실하게 명시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주의자와 카톨릭 사이의 깊고 오랜 차이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간 주장하지 않는다. 어떻게 종교 통합을 말하실 수 이런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운다. 이걸 함께 싸워야죠. 태아의 법적 보호 함께 싸워야죠. 사회에 만연한 음란물, 도구로 엔터테인먼트, 매체, 폭력, 성적탄 이걸 함께 싸운다. 개종과 양훔치기 사이에는 필연적인 구분이 있다. 개종은 좋은데 양훔치기는 하지 말자. 신도를 막 돈 주고 빼가고 폭력을 빼고 거짓말을 빼고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종의 법적 자유를 수호해야 함을 요구한다. 그래서 같이 함께 싸워야 할 것이 있고 함께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명시한 게 이 문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얘네들은 이 사람들은 이것과 다른 내용을 마치 WA가 함께 하기로 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WA는 종교통합이나 혼합주의, 로마 카톨릭과 직접 통합을 시도한 적이 없고 그럴 이유도 없고 완전히 날조된 선동에 지나지 않는다. WA는 19세기 영국과 유럽에서 카톨릭의 예배 방해와 피 흘림을 싸웠죠. 진짜 피 흘림을 싸웠습니다.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직제를 통합한다는 주장은 종교개혁의 전통에서의 WA에 대한 무지와 거짓의 산물이고 예의 없는다는 것이다. 자, WA가 타 종교와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WCC와 개종금지 합의했다는 거짓말을 또 합니다. 개종금지가 뭐죠?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걸 하지 않기로 하는 개종금지잖아요. 전도하지 말자에 사인했다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앞에 문서에 강제개종 금지라는 말을 쭉 한다면 갑자기 강제자를 빼버려요. 여러분 강제개종 금지는 됩니까 안 됩니까? 강제개종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요? 강제개종은 촉구해 가지고 와서 너 예수 믿어 이거잖아요.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강제개종은 금지하자 이겁니다. 근데 강제자를 빼고 개종 금지로 싹 바꿔버려요. 개종 금지에 합의한 것은 WE의 존재 목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논의한 적도 없습니다. 논의한 건 뭐냐? 강제 개종은 우리가 하지 말자. 양훔치기도 하지 말자. 그게 2011년에 나온 그리스도인의 권고라는 문서입니다. 다종교 세계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한 권고라는 문서에서 선교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했고 거짓을 말하거나 경제적인 유익을 주는 것 조건으로 유인하거나 폭력을 수단으로 또는 거짓을 말하면서 개종하는 것은 서로 하지 말자. 이거 지키면요 기독교가 훨씬 유익합니다. 2001년 9.11 테러 이후에 종교가 사회적 역기능적 요소로 부각이 되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 하고 5년 동안 논의해서 내놓은 문서. 저는 이 문서 다 읽어봤고 여러 번 읽고 영어로도 읽어봤는데 영어 번역을 왜곡을 시켜놨어요. 아주 좋은 문서입니다. 이거는 하나도 그래 도움이 손해될 게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강제개종 금지는 이런 내용을 왜곡해서 개종 금지하겠다고. 그래서 개종 금지 어디에 있느냐 찾아와서 대라 우리는 아직도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어느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느냐? 어느 문서, 누가 아니 그가 말한 어느 책이냐, 어느 회의냐, 어느 발표문이냐? 그걸 못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됐다고 찾아가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없어요. 제가 여기 나와서 얼굴 내놓고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혼자 한 게 저희 8명의 신학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육자 한 20명 정도가 다 타봤습니다. 저희도 교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못 찾았다고 얘기해요. 아직 못 찾았다. 너희들이 말하는 주장을 아직 못 찾았다. 그러니까 대달라 우리한테.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계속 주장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장에는 뭐가 따라야 되죠? 증거가 따라야죠. 나쁜 놈이야. 왜? 무슨 일을 했길래? 아니 그냥 나빠. 다른 사람도 저 사람 나빠. 왜? 저 사람이 나쁘다 그랬어. 이 얘기가 지금 전국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WA 이슬람이 친합니다. 왜 친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가장 큰 이슬람 단체 지도자와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 복음 전하는 것을 막지 마라. 안 막겠다. 합의했습니다. 싸움을 살면서 친구가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과 베스트 프렌드, 가장 친한 친구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친이슬람을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 안 한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뭐라고 말해요? 이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 삼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가 이슬람 국가 가면 이슬람 복장을 하고 다니잖아요.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 전도 합동성이 합의했고요. 이슬람 국가 카타르에 교회도 세웠습니다. 지난 1월달 제가 여기 다녀왔습니다. WEA와 카타르 복음주 연맹의 힘을 합해서 카타르 정부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 반대했어요. 정부가. 그리고 주겠다고 한 땅을 안 주기로 했어요. 그걸 다시 WEA가 편집을 하고 찾아가서 처음에 주겠다고 하는 땅에 2배의 땅을 줬고요. 이분이 외교부의 종교를 담당하는 국장이에요. 왕족과 가까운 분인데 이분이 와서 그 얘기를 제 앞에서 확증했어요. 처음에 준 땅보다 8천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2만 얼마를 주기로 했다. 단위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2배 이상을 주기로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 기뻐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제가 현장에서 들었습니다. 누가? WEA와 카타르 복음주 연맹이 합해가지고 이슬람권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짓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같이 서 있기만 해도 종교혼합이라고 얘기하고 종교다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개정금지 합의한 적 없고요. 강제 개정금지를 왜곡 선동하고 있고, 이는 WEA의 강력한 선교를 제한하는 계획. 이번 WEA 총회도 선교의 재활성화가 세 가지 아젠다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WEA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어디서 얘기했냐고 그랬더니 증거를 못 대. 그러니까 찾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대충 어느 문서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WEA 신앙고백 3번, 4번은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신앙고백을 부정하면은 WEA에서 퇴출되고, 이에 신앙고백을 동의해야 회원 가입이 가능한 것이 WEA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헌법 보여드리겠습니다. WEA 헌법인데요. 여기 Alliance Constitution 프리머블 여기 서론 쭉 나와 있고요. 회원 자격에 위에 명시된 신앙고백, 아까 보여드린 7개 신앙고백입니다. 신앙고백을 서면으로 동의하고 지속적이고 계속해서 동의를 이어갈 때에만 WEA 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는 성경 무료부터 육체 부활,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회원 자격 정지, 다음의 경우 이 사회는 다수의 투표를 통해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첫째, WEA 신앙고백을 위반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나가서 개종 금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리는 거예요. 그런데 WEA 전체가 개종 금지에 합의했다? 완전 맞죠. 헌법과 정관에 의하면 성경을 부인하거나 종교다원주의를 따라가거나 종교통합을 따라가거나 혼합주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면 그건 자격 정지예요. 소결론, WEA 어떤 문서나 논문 연설에도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문서의 왜곡과 변형,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총신대 교수님들이 모인 책을 썼어요. 문병호 교수가 쓴 책에 반박하는 책을. 이 책은 문병호 교수의 책을 왜곡과 거짓과 변형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세 분의 교수는 박용규, 이한수, 김성태 교수인데 문병호 교수의 스승입니다. 저의 스승이기도 하고 문병호 교수 제 후배입니다. 그 스승 선생님들이 책을 써가지고 문병호 책을 비판했어요. 그 중에 한 내용이 뭐냐면 왜곡이 많고 변형이 많다. 번역을 하면서 변질을 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신종 메뉴가 나왔죠.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던 분이 갑자기 올해 한국에서만 신사도가 될 뻔했어요. 이거 완전 100% 발전. 본인도 부인하는 말을 올렸고 한국에도 오픈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신사도가 뭡니까? New Apostle Movement죠. 신사도 운동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특징이 아까 이은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직통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신사도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 주일날 한번 가봤어요. 설교하다가 설교를 중단합니다. 왜요? 지금 계시가 내려온다. 또 교인들이 기다려요. 끝나면 말을 낼 계시. 요게 신사도.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언이 있죠. 무분별한 예언.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건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자, 그럼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에서 신사도를 이단으로 규정한 교단이 있습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교류 금지를 결의한 교단은 있습니다. 고신, 합신 두 군데는 확실해요. 저희 교단은 엄히 경계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이단으로 단정한 교단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범위가 넓어요. 신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넓은데 은사지위로 봐줄 만한 부분들이 있고 아닌 부분들이 있는 건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대화는 뭡니까? 샤나 의장이 신사도의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다시 말해서 직통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느냐 이거거든요. 이분의 설교 저희가 여러 편을 봤습니다. 직통계시 한 번도 없습니다. 그다음 예언도 없습니다. 본인에게 물어봐. 자기 신사도 운동이 뭔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거 어떻게 나왔느냐? 사도라는 교회를 하고는 두 대적, 하나가 신사도, 하나가 현대신학인데 이 김재성 교수님이 이 책을 썼는데 이분이 저희 신학 위원입니다. 이분도 샤나는 신사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도적 삶을 살라고 하면은 신사도가 됩니까? 여기 써 있어요. 우리 교단의 새 가나안 교회에서 사도적 삶을 살라고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저 이제 사도적으로 살려고 그러면 너 신사도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보네포는 사도가 되라고 그랬잖아. 그것도 진정한 사도가 되라. 이건 정신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왜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걸 보고 피터 와그너, 존 윈버, 마이클 비클 이런 사람 주요 인물인데요. 직통계시는 무책임한 예언이죠. 이분은 구델샤나 이분은 아프리카 보험지 협회의 회장이었고 지금은 지난 5월달에 임기를 마쳤습니다. 지금은 세계 보험지연맹 WA 회장이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월드 오브 라이프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이걸 줄여서 그냥 올림이라고 할게요. 올림의 창설자의 대표이고 이거는 아프리카 전역에 퍼져 있는 여러 나라를 포섭하는 약 5만 명의 신자를 큰 단체입니다. 짐바브웨 변호사고의 MBA이고 짐바브웨 기독교 지도자협회 회장이었고요. 많은 국가의 공직도 정무직으로 맡고 있었고 제가 아침에 받은 내용은 무가베가 40년 통치했어요. 짐바브웨에서 통치했죠. 자기가 여러 번 암살 시도를 당했대요. 그만큼 박해 가운데 신앙생활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신학교육이나 이런 것과는 그런 건 다 받기 어렵습니다. 아프리카. 그런 가운데 목회자가 되고 지금 이렇게 지켜오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신사도로 문제를 제기한 근거가 이 올림이라고 하는 단체 홈페이지에 에퍼슬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에퍼슬, 주현정 목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에퍼슬, 주현정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단어 딱 하나밖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딱 그 단어 하나만 가지고 많은 그림을 그려서 샤나는 신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Union for the Development of Giants 이걸 줄여서 우다치자라고 하는 우다치자 줄이면 시원주의 및 사도교의 발전연합 이 우다치자가 포함된 짐바브웨 기독교 지도자협의회 대표였다는 거예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한교총으로 말씀드리면 한교총 안에 사도자가 들어간 단체가 들어왔어. 봤어요? 한교총 회장이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 단체가 이 단체가 속한 연합기관의 단체인데 이 단체가 신사도로 의심이 되므로 네가 신사도라고 한교총 회장을 공격하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제가 설명 잘 못했나요? 아프리카 그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안에 한 단체가 무다치자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 이름에 사도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반대파 사람들이 이 단체는 신사도일 거야라고 전제하고 그 단체가 포함된 큰 단체의 대표인 샤나 의장은 그러므로 신사도라고 말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것이 올림이라고 하는 단체의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 애플슬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딱 요거 하나밖에 이 사람이 신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단추는 없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악마화시킨 거죠. 그런 주장. 아프리카에서는 애플슬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여러 교회들을 개척했거나 여러 목회자들, 리더를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교단 총회장이나 단체 회장일 경우에는 애플슬로 부르는 게 아프리카의 문화래요. 우리는 그렇게 안 부르죠. 일반적으로 쭉 말씀. 처음에는 어떤 선교사가 말하기를 처음에 이단이나 신사도인 줄 알았는데 아프리카의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걸 알게 됐고 우리나라의 당회장, 담임 목사, 위임 목사, 권사 외국에 없습니다. 우리 선교해 주신 장 목사님 캐나다에 당회장 목사라는 그런 직업될 만한 표현이 있습니까? 없죠. 시니어 패스터 딱 끝나는 시니어 패스터 선임 목사잖아요. 권사가 없습니다. 미국 장로교회 권사님들. 감리교회는 장로가 없죠. 한국 문화에서는 진례교회도 장로가 있고 감리교회 그 나라는 동합니다. 아프리카 문화에서는 애포스라고 부르기도 비숍이라고 부르기도 아키비숍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주교, 대주교, 그 다음에 사도 이렇게도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주교, 대주교는 아무런 얘기 안 해요. 그거는 천주교 지체가 아닌가요? 근데 샤나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애포스만 딱 집어내가지고 신사도라고 엮은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 엮은 거죠. 현재 한국의 조교 지도자 협의회 대표는 조계종의 총무원장이에요. 조계종의 총무원장이 한국 조교 지도자 협회 회장이니까 그 밑에 있는 한기총은 조계종 총무원장의 부하니까 한기총도 불고 싶다니 말이 안 되죠. 자, 이거 다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근거로 삼고 있는 나르 커넥션이라고 하는 이런 홈페이지에 신사도로 지목된 사람 가운데 니 고어런, 앤디 우드, 셀렉션 다니고 빌리 그레암, 조영기 목사, 유진 피터슨, 빌리 그레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 지금 구딜 샤나, 존 파이퍼 이런 분들 다 신사도로 거명이 되고 있어요. 마이클 오, 로잔 총재전, 맷 에드먼, 성축해 내 영혼 찬양 작곡한 사람도 신사도예요. 미국 여자 연예인 킴 카다시안 이 사람도 신사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니버렌 목사 사모, 팀 켈러, 테일러 스위프트 이 사람은 미국 여가수예요. 이영호 목사님 웬만한 사람 다 신사도예요. 이 사이트는 1000명도 안 옵니다. 이 사이트를 간단히 연결시켜가지고 여기에 신사도라고 돼 있다. 아니 그거 말고 뭘 봐야 돼? 직통계시와 예언의 인날을 봐야죠. 자,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신사도의 핵심 인사입니다. 이 사람이 그 캔자스 시대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프라핏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환상과 꿈, 직통계시, 성경에 위배되는 내용들이 많다. 환상, 꿈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뭐가 위배될 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성경에 위배될 때. 이 사람은 프라핏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사도 운동이 알고 뉴스의 기사입니다.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는 사도라는 이름과 직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사도는 자기들을 사도라고 표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은즉슨 누군가를 사도라고 표현했던 그분은 신사도가 아닌 게 확실한 겁니다. 제가 전문가에 물어봤어요. 신사도가 사도라는 말을 씁니까? 절대 안 씁니다. 뭐라고 씁니까? 보통은 프라핏, 선지자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샤나는 그 아프리카 문화에서 에퍼스라고 썼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문화에서 쓴 것이지만 나중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아 이분은 확실히 뭐가 아니다. 확실히 신사도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호욱 교수라는 사람은 답변해야 됩니다. 김호욱 교수가 아프리카 갔다 와서 설명한 걸 제가 다 봤고 책도 다 봤어요. 쓴 문서 다 봤는데 샤나와 연결하는 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신사도는 저기 따로 있고요. 샤라는 여기 따로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신사도가 있다. 아프리카에 일부 있다. 샤라가 신사도다. 연결이 어떻게 되냐고요. 아니 사도라고 썼잖아. 사도라고 쓴 자체가 신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라니까. 이분입니다. 어떤 분이 제 이런 설명을 듣고 이게 만약에 알려지게 되면 이분은 매장될 거라고. 제가 이번에 전달했어요. 내가 쓴 반박 페이퍼를 보라고. 계속 문경원 교수도 엊그저께 어디 가서 샤나 의장은 신사도라는 의혹을 덮지 못하고 있다. 아니 누가 씌웠는데? 자기가 씌웠잖아요. 벗지 못하고 있는 건 밖에서 객관적으로 말할 때 벗지 못하고 지가 씌우는 거야. 네가 안 벗기고 있잖아 지금. 하도 열을 내니까 이게 지금 꺼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보낸 거 처음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이에요. 이거 제가 준비하느라 어제 오늘 한 일주일 전부터 120장 만든 거예요. 이 시간 다 낭비입니다.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없는 걸 지금 굳이 와서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는 건데. 저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다치자라고 하는 이 에퍼슬 사도자가 들어간 이 단체는요 신사도 모임이 아니고 구호단체입니다. 구호단체. 사도적인 신정으로 아프리카 여성과 아동과 에이즈 환자를 치유하자. 홈페이지 가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보세요. 들어가서 후이라 우리 누구냐? 예, 우다치자는 보건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 비영리 단체.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가 뭐라고 말하냐면 샤나 의장이 한때 의장으로 있었던 짐바브웨 시오미 사도계의 발전자는 우다치자의 한때 의장으로 있었대. 그러니까 샤나가 한때 이 단체의 대표였대. 완전 거짓말이에요. 이 단체의 대표인 적은 전혀 없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거 거짓말 싹 빼고 왜곡 빼고 변형한 거 빼면 남은 거 정치와 돈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호욱 교수가 김호욱 교수 인터뷰할 때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짐바브웨 복음주의 협회에 들어가려면은 짐바브웨 복음주의 연합 협회의 그 신앙 고백을 따라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에는 신사도 운동을 해야만 되는 곳이 거기 있다. 그러니까 짐바브웨의 복음주협회에 가입하려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거를 전제하고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가 조금 더 말을 해 이렇게. 그 녹음 한번 틀어보세요. 영상. 그런데 짐바브웨 복음주협회의 신앙 고백이 뭔지는 내가 아직 본 적은 없다. 그리고 짐바브웨 복음주협회의 신앙 고백이 뭔지 나도 모른다. 모르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이거 진짜 한국 교회에 거짓이 이끄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짐바브웨 복음주의 협의회 EFZ 안에 신앙 고백이 뭔지 어떻게 하면은 회원이 되는지 가서 봤더니 WA 신앙 고백이랑 거의 비슷해요. 신사운동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번역한 내용은 다음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EFJ 짐바브웨 복음주의협의회 보드 멤버 이 사람 가운데 에퍼슬이라고 쓰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짐바브웨 문화에서는 큰 단체를 이끄는 분이기 때문에 에퍼슬이라고 붙인 것이 신사적인 데 붙인 것이 아니에요. 이거 써있잖아요. 에퍼슬. 신사도는 사도라고 표시하지 않아요. 보통은 프라피션이라고 표시합니다. 이거 완전 명예훼손이죠. 아프리카 보험주의협의회 사진이 이분이 세도된 회장인데요. 카메룬 분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다 비숍, 아키비숍 이렇게 표시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캐톨릭식 표현이지만 아프리카에서는 나름대로 목회자는 그렇게 좀 표시하는 것 같아요. 그건 문화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짐바브웨 목사는 영향력 있고 지도자이고 목회자이고 법률가이고 국가 고위 책임자이고
국제적 협의 연합회를 이렇게 내야지 신사과는 상관이 없고 그런 단체에 가입한 일도 그런 사역을 한 분도 전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본인도 그런 해명서를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자 이제 우리 교단에서 합동 교단에서 총회준비위원회에서 반대파와 우리를 불러서 4시간 동안 토론을 시켰어요. 토론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토론의 질문지를 보내오면서 나를 평가한 내용이 이겁니다.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동일하고 신앙의 차이도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게 객관적으로 본 내용이에요. 반대파는 다르다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WE와 우리 신앙은 별 차이가 없다라고 판정만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신학적인 각자의 주장에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므로 합의는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답변서를 내되 반드시 증거를 첨부해서 내라라고 두 번째 질문이 왔어요. 저희가 답변서를 낼 때에 종합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냈어요. 이렇게 반대파가 8개의 문서에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고 종교 다원주의나 종교 통합을 주장하고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고 개종 문제에 따른 내용을 주장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찾아보니까 전혀 없더라라고 하는 걸 도표로 냈고 문서도 다 냈습니다. 그리고 팩트체크한 내용도 다 냈습니다. 성경의 권위 부인하고 다 이런 거 없다. 그리고 타협 없는 협력이 원칙이다. 이것도 냈고요. 제출한 문서가 약 1,500페이지에 해당이 됩니다. 근거를 다 찾아가지고 이 답변은 어느 책 몇 페이지에 있고 이 답변은 어느 논문에 있고 이 답변은 어느 성경서에 있고 반대파는 아직도 답변서를 안 내고 있는 걸로 저는 증거를 안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요 59년도에 WCC 탈퇴를 결정하고 NA 탈퇴를 결정하고 NA 탈퇴는 개인 회원입니다. 교단은 NA에 가입한 적이 없기 때문에 NA에 가입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탈퇴하시오라고 말한 것이 59년의 결이고요. 2019년에는 WA 신학은 우리 총회의 신학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교류단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결의사항이고 그다음 2년도에 이걸 뒤집으려고 또 안건을 냈는데 WE에 대한 새로운 윤곽이 나오기까지 결의를 규모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자제하기로 공고하는 결의를 합니다. 이 결의를 바탕으로 저희가 또 본회의를 준비했는데요. 반대파는 2021년의 결의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104회 결의를 규모한 것으로 또는 결의 유보가 아니라 교류 유보를 한 것으로 엉터리로 해석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잘못된 얘기죠. 이때 올라온 안건을 유보한 거지 2019년에 결의를 유보했다는 건 말도 안 되죠. 유보라는 건 지나가지 않은 거잖아요. 2014년 결의를 19년 결의는 이미 지나가고 자 그리고 다음 WE와의 교류단전은 신근본주의 분리주의 길다라고 여러 교수들이 다른 책을 내서 문병호 교수나 반대파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했고요. 반대측과 저희가 만나서 대화하려고 했지만 응하지 않았고요. 서울총회는 이런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교단총회가 문제없다고 얘기했고 교류단전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 결의를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 넘어가겠습니다. 총신대 칼빈대 교수가 교단 교류가 WE에 교류하는 건 문제가 없다.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왜냐하면 WE는 6억 5천만이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단 신학과 똑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똑같을 수가 없다. 그러나 교류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을 칼빈 신학대학원하고 총신대 교수에서 다 똑같이 냈습니다. 거기에 참여했던 한 사람이 튀어나와서 그 결의에 반하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기총하고 우리 교단이 WEA와 계속 교류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4년 서울총회를 한기총 유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광신대 총장이 회장이었던 한국보금지신학회 회장이 정규란 박사였는데 그 당시에 광신대 총장이었어요. WEA가 국제학술교류도 하고 그랬어요. 학술교류도 하나님 놀라운 일을 좀 하셨다고 막 찬성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자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그 신문 딱 들이대니까 맞네 이렇게 되거든요. 2009년 10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한기총이 WE를 유치했을 때 유치위원 중에 길자연 우리교단 총회장이 들어가 있었고요. 진경총 회장이 최병남 목사님도 우리교단 진경총 회장, 우리교단 합동 총회장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총회 확정했죠. 그리고 준비위원장의 길자의 목사님 우리교단 총회장이죠. 그 다음에 사무총장에는 김용호 목사, 당시 총신대학교 재단이시자 우리교단 분들이 주도했어요. 한기총과 함께. 지금 와서 우리교단의 일부가 비난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재밌는 것은 현재 한기총 홈페이지에 WEA에 관한 자료가 7개가 올라가 있어요. 그 중에 6개가 좋은 내용. 여러분 아시죠? 지금 WEA를 가장 공격하는 단체가 어디죠? 한기총이죠. 지금 자기들도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공격을 하지만 이걸 미처 못 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캡처해놨어. 아마 지울 줄 몰라요. 오늘 이후로. 완전 자기 모습이에요.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죠. 과거에 그 사람들은 뭐 아니 어쨌든 간에 그럼 그걸 반성을 하든지. 샤나 의장이 한국교회 대표들한테 우리는 그런 단체가 아니다. 종교다운지 종교 통합 아니다라고 서신을 보내왔고 전달을 다 전달했고요. 또 이외에도 반대파가 한 10개 거짓말, 제목만 한 1분 안에 보여드릴게요. 총회 기원이 거짓말이고 마닐라 총회에서 전통의 성공을 앞서다 했는데 저희가 마닐라 총회 데클레이션 다 찾아봤어요. 그런 내용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마닐라에서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반대를 결정했다는 발언도 다 찾아봤더니 거짓말이에요. 이거 다른 사람이 카톨릭 신자가 한 말을 반대를 결정했다는 말로 둔갑시킵니다. 토마스 슈마허가 환자의 뭐 동의가 아무런 문제 아까 보여드렸죠? 그 동의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냐면 신흥법이 문제가 없잖아요. 그거 자체는. 그리고 성공의 주교라고 했는데 슈마허는 성공의 주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문병호 교수한테 성공의 주교 아닌데 왜 헬스페이션인지 여러분 보세요. 아 그렇습니까? 아니면 이게 맞지? 딱 지적하니까 예 맞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뭐죠? 몰라. 그 말은 거짓말하는 거죠. 성공의 주교가 아닌 걸 알았으면 그 사람이 다른 어떤 소리인지 알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이 주현종이 아닌 줄 알았으면 김현종이다. 그게 맞잖아요. 그 다음은 못 하더라고요. 왜? 우리 앞에서까지 거짓말 들키니까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뭐 어디 소속이 돼 있어요? 그건 다 못해. 그걸 찾아보니까 지속적 복음주의 감독교회 연합이라는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는 주교는 맞아요. 거기 명칭으로. 그러나 성공회는 아니에요. 이런 거짓말이 숱하게 많아요. 힐레라고 하는 박사가 독일의 어떤 유명한 신학 대학원의 원장이었다. 찾아보니까 그 학교에 교수인 적도 없어. 그런 거짓말 누가 누구를 만났다 찾아보니까 그 연도에 그 사람은 그 직책이 없었어요. 이슬람은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서 한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하게 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죠. 이슬람 선교사는 말을 했어요. 사랑으로 무슬림 방해를 찾아가서 친구가 돼야 된다. 샤나의장 신사도 아까 얘기했죠. 토마스 슈마허 면제부와 여러 개 현실과 신앙의 역사를 써서 교황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카톨릭 힐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황을 왜 칭찬했나 봤더니 연옥과 면제부에 대해서 슈마허가 엄청 비판하거든요. 이 비판한 내용이 근거가 있고 논리적이니까 교황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도의 비판이라면 우리도 받을만 하다고 그랬어요. 막 욕하는 게 아니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교황을 칭찬했으니까 봐라 친카톨릭이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WC 10차 총회에서 부산 슈마허 인권대사가 WC 지지하고 에크베르가 지지했다는 발언했다는 주장에는 다 찾아봤는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거는 WC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슈마허가 부산 총회에 쳤다는 말은 찾아보시면 제가 뒤에 있는데 지금 띄우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폴 슈르덴보어라는 박사가 교수가 이런 책과 논문에서 이제 뭐 카톨릭 친카톨릭을 주장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을 드러났습니다. 가장 강력한 날카로운 질문이 이제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마이크 잡고 거기서 답변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어나신 분 간단히 예, 간단히 하겠습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인데요. 교류를 하면 지속적으로 관여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권에 의해서 강당권이 있습니다.
고신이나 합동은 그 강당권에게서 지속적으로 장악을 하면은 교권에 대해서 권위적이지만은 초교파적으로 외국인과 하면은 그분들 오면은 상당히 그 좀 파탄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 몹수신학이고 갱근적인 고신이나 그 양지 캠퍼스 신대원의 그 출신들이 조금 많은 그러한 파탄이 오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네, 됐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어요. 아, 예.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강당 교육과 강당교를 처음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고 연합기구기 아까 말씀 한교총처럼 연합기구 7, 5천만이 모였고 보건물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동맹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서로가 우리가 뭐 이렇게 전혀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게 아니고 이미 검증이 됐고 신앙 고백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동력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 없습니다. 네, 예, 예. 잠깐 여기 이쪽부터. 예, 여기부터. 예, 먼저 하시죠. 임치화 목사입니다. 우리 합동쪽 84회입니다. 예. 권드라 목사를 통해서 연락 받아서 알고 있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WU치가 시기상표입니다.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신학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 위험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자기 입장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학문적인 발전 없는 반박, 고도고발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교회가 이 WEA를 주최할 수 있습니까? 총회에서도 허락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사랑의 교회 오정희 목사님 단독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또 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라운 총회인데 충영교회에서요. 총회에서 이 문제가 부결됐을 때 서울청의 반대 입장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람 장소는 이제 사랑의 교회 여의도에서 이제 어떤 지역이니까 할 수 없이 하더라도 저희가 목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기 때문에 서울청의 조직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한교총도 협력기가 들어가 있고 한국 보건주의 신학회 협의회도 들어가 있고요. 또 한국 보건주의 협의회도 같이 들어가 있고 여러 단체가 들어가 있고 후원기관도 들어가 있고 뭐 언론기관에서 큰 일단은 우산을 만들었고요. 목사님 우려하시는 대로 한 교회가 한다는 것은 좀 우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조직위원회는 지금 다 들어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총회 결의를 바탕으로 총회장님이나 서기님이나 이런 저희 노회장님 이런 분들과 다 상의를 해가지고 이게 뭐 교단의 결의가 있으니까 결의가 뭐냐면 교류 단절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우리 총회에 교류협력위원회가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다룰 문제는 아닌데 왜냐면 거기서는 교단이 우리 교단이 다른 교단과 서로 뭐 할 때에 그 교류협력위원회에서 안건을 다루는 거지 개교회나 개인이 하는 거 또는 교단 밖에 어떤 단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은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검토와 논의 끝에 저희들이 하게 되고 저희도 교단이나 총회 결의에 만약에 총회가 WEA와 교류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순종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지금도 계속 노예 지도를 받겠다고 지난번 제가 나간 노예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총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뭐 이전에 있던 결의가 두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네. 부정적인 거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 예. 저는 그 질문과 도구로서 조금 해명을 좀 해요. 제가 마이크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다. 제가 2014년도에 당시 한기총은 총무였습니다. 지금 한기총이 2014년도에 이 WA를 캔슬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 캔슬한 이유가 저희가 한 10여 명이 그 당시 준비위원장이 길자현 목사님이고 그 집행위원장이 이강평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강평 목사하고 당시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한 10여 명이 뉴욕의 WA 그 사무실 직접 다 방문을 하고 제가 그때 3박 4일 동안 미국에 있었습니다. 같이 이 행사 준비 때문에. 근데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가 이 행사를 못하게 됐을 때에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한 거 조금
다른 이유가 있는데 행사를 유치를 못한 이유가 그 당시에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그 당시에 장재영이라고 하는 분이 아시죠? 우리 한국계가 다 이단으로 보고 있는 장재영이라는 분이 WA의 사무국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WCC하고 MOU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문서를 확인한 다음에 한국에 돌아와서 저희 한기총에서 여러 몇 차례 회의를 한 다음에 그래서 이 WA의 한국 유치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었고요. 그 외에 좀 부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WA의 2014년도에 저희가 행사를 유치를 안 했던 겁니다. 근데 아까 이제 목사님이 설명하신 거하고 조금 이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한기총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하고는 저는 전혀 다른 입장입니다. 다른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유치를 못했던 이유를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저는 이제 한기총 지금은 한국교단총연합회가 아니고 저는 한국기독교 교단 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그래서 좀 단체는 다른데 그래서 한기총이 주장하는 건 좀 제가 좀 다른 의지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또는 한기총이 종교협의회에 지금 들어가서 활동하는 이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한국 교계와 정부의 관계 입장에서의 역할이지 실제로 이단이 때문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다 알고 있는 사실. 그런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셔서 다음에 설명하실 때 2014년도 한기총이 한국에 유치하려고 안 했다 하고 이렇게 좀 비하를 하면은 제가 좀 당시 제가 충돌했었는데 조금 그래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럼 제가 목사님 말씀 제가 아까 충분히 설명을 안 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시간상 말씀 안 드리고 목사님 말씀하신 이유도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유도 또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WEA가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WA 중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걷어들인 겁니다. 형식적으로. 맞죠, 목사님? 그 걷어들이는 이유는 매우 많아요. 장재영도 있고 그다음에 WCC와의 2011년 나온 문서도 있는데 그 문서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없고 그래서 그 이외에 이단이 개입돼가지고 한교총이 막 여러 가지 교단들이 막 빠져나가면서 내분이 있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그래서 WA가 보고 이거는 덕스럽지도 않고 되기도 어렵겠다고 해서 그냥 총회를 걷어들인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현재 WA를 한기총에서 반대하고 있으니까 14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한기총은 이렇다고 하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거를 복합적인 이유가 있다는 건 목사님 이해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독교 연합신문 차 기자님, 좀 앞으로 와서 말씀해 주시죠. 안 들립니다.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사실 오늘 여기 좀 WA가 문제 없다는 주장과 WA가 반대하는 주장이 사실 각기 자기만의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 계속 부딪히면서 어떤 해석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 주현영 목사님께서는 WEA를 보고 제3자 측에서 WEA에 대한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극명한 증거가 나오거나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면 WEA 한국총회를 포기할 의사가 있으신지가 궁금하고요. 만약에 정말 인정할 만한 증거가 나오는데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전에 한교총 김준혁 대표회장이 당선되셨을 때 기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WEA 참여 여부에 대해서 지금 앞에 협력단체라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인정 안 하셨었거든요. 확실하게 한교총이 지금 협력단체가 맞습니까? 네. 자, 첫 번째 질문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반대파는 어떤 특정한 교수 이런 분들이 책을 썼을 때 인용을 한 논문이나 글이 있어요. 들어가서 봤을 때 그거를 입증할 만한 내용이 거기에 없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당황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50개의 질문을 보냈는데 어떤 마닐라 총회에서
이신칭에 대해서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함으로 캐톨릭과 같이 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럼 마닐라 총회가 일주일 동안 열렸는데 마닐라 총회에서 누가 한 발언인지 없잖아요. 그 저희가 마닐라 총회 선언을 찾아본 거예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증거가 됐다고 그러는 증거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증거는 잘못된 증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미 끝났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차 기자님하고 저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또 주목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까봐 심판관이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총회 양쪽이 얘기를 하고 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거기서 판단하겠죠. 두 번째는 저희들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우리는 아직 못 찾았다. 그리고 저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새로운 증거가 됐든 지금 많이 납득할 만한 증거가 나오면 그것이 서울총회를 누가 했던 말에 누가 엔터티 조직으로서의 WEA가 어떤 일을 한 거하고 WEA 한 개인이 한 거를 분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나 책임 있게 WEA 이름으로 한 문서나 발언이나 그런 표현에는 우리가 찾아봤을 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ERT라고 하는 WEA가 작성한 수많은 논문이 있습니다. 그런 논문에도 그런 게 나올 수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DNA가 달라요. WEA는 종교 다원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게 DNA예요. 이종교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독교 기자 중에 한번 우리 저 기독교 한국 친구 기독교 한국총회 유종환 기자인데 네. 그 혹시 지금 이렇게 모든 이렇게 행사를 보면은 약간 좀 사랑의 교회 위주로 좀 이렇게 많은 인사들이라든가 합동책 인사를 좀 이렇게 하는데 혹시 이게 공동위원장인 이영훈 목사님이라든가 혹시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프렌드십은 여전히 갖고 있는지 좀 그것 여전히 갖고 있고요. 오히려 저희 쪽 인사는 거의 없습니다. 강사라든지 이런 거 다 브로드하게 배치를 했고요. 여기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 공동조직위원장 같이 계시고 지난주에 산하 의장이랑 새로 내정된 만순 사무총장 왔을 때 이 목사님 같이 뵙고 여러 가지 논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저희 큰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좀 이렇게 안 보이시는 네, 자, 의사들이 좀 있잖아요 지금. 네, 잠깐만, 조금만요. 저기, 네. 기독교는 제3 이름하고 네. 중간에 심판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합동총회에서 2번 하고 난 이후에 반대쪽에서 입장이 어떤지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양측에서 이제 다 입장을 정리를 해가지고 공동의 불편한 누군가가 한교총이나 다른 인정할 만한 단체에서 의견을 해줄 수 있는지.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WEA가 문제다라고 주장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단에 특정 신학교, 특정 인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내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단 내에서만 정리가 되는 문제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심판관인 총회준비위원회가 모인 그곳에 가서 토론을 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는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리고 아까 한교총 말씀하신 한교총을 지금 총회장님이 회장 되시기 전에 그 MOU에 서명하신 부분이 아마 지금 총회장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명백한 사실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협력기관으로 돼 있는 거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 기자의 말씀에 모두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네. 이현재 목사님 한국은 한국의 정치 안보 문제가 주로 많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문제를 보는데요. 오늘 거기 우리 실시 나왔는데 목사님 아까 저기 강현 목사님 한국 교회 중에 더불어에 속한 한국 대형교회 그리고 더불어시에 속한 한국 대형교회를 좀 빨리 해주시면 WCC는 개교회가 아니고 이제 교단별로 가입했잖아요. 제가 알기로 통합 측하고 장로교 통합하고 기장 그리고 선교회로 제가 순복음을 확인했더니 순복음을 안 했다고 WCC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치면 7개라고 나오는 두세 분도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라고 나오고 또 물어보면 5개라고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요. WEA는 교단 가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우리 교단 WEA 가입은 아닙니다. 왜?
WEA는 단체만 맞습니다. 한기총이나 이렇게 한기총이 들어간 거였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교단이시잖아요. 2009년부터 14년까지 우리교단이 WE 회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 안 했잖아요. 지금 반대하는 분들도 어디가 계셨어요? 묻고 싶어요. 이 정치 문제가 되니까 신앙으로 정치 문제를 둔갑시킨 거예요. 그리고 WEA는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 복음지협의회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단체가. 그리고 한국 복음지협의회는 개인 회원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의 가입은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상태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복음지협의회가 좀 확대가 되면서 이제 한국교회가 이 복음지연맹에 같이 세계 흐름을 따라가는 또는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한 질문 받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제 제인교회 여기가 인사이트 박영민 기자입니다. 지금 한기총과 그다음에 WE 반대 목회자연합이 거기 WE를 계속 반대하고 또 사랑의교회 앞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일방적으로 지금 매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분들과의 어떤 만남이나 그다음에 또 사랑의 교회가 성도들이 엄청나게 헌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랑의 교회가 있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매스컴이 다 모인 자리에서 우리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가 있는 그런 이미지 타격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하는 분들은 저희 끊임없이 대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대면도 했었고 저희가 적대적인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해요. 그분들이 의도하는 바는 다 좋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로마 가톨릭 같이 가면 안 된다. 100% 동의합니다. 이슬람 확실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100% 동의합니다. 공산주의 안 되죠. 동성애 안 되죠. 다원주의 됩니까? 안 되죠. 저는 같은 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해가 뭐냐면 WE랑 관계 없는 걸 관계 있다고 얘기가 공격하니까 이게 지금 혼란이 온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저는 늘 같은 주의라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을 자꾸 하는 건 나쁜 겁니다. 네. 그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사랑의 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40여일 남은 서울 총회를 저렇게 의제를 가지고 정말 한국교회 목회자 5천여 명과 세계에서 오시는 분 한 7천 명 정도, 더합 7천 명 정도가 은혜로운 집회를 통해서 세계복음제 신기운을 이루려고 하는 여기에 집중하고 이 모든 논쟁은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정리가 될 것이다. 그게 저희는 또 사명에 부합하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우병, 후쿠시마 시간 지나니까 없어지잖아요. 지금 저걸 없애려고 하면 수많은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음도 상하고 서로가 적대적이 되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이 좋은 분들이니까 우리 결국 목표를 갖다가 보고 집회가 잘 끝나고 서울선언의 성경보호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야 WEA가 이런 곳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승리하는 기대를 생각하고 여기에 전심을 다해 헌신하고 싸우지 않는 겁니다. 네. 시간이 지금 흘렀는데요. 간단히. 지금까지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사랑으로서 기본에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위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라의 안정을 위해 반대한다는 걸로 이게 공통화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막 나라의 이익이 뭐가 있나?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는 WEA에 힘을 쏟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WEA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내세우는 게 종교의 자유입니다. 지금 종교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한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해결 못합니다. 세계적인 우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정말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좀 안 좋은 표현 쓰는 분들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WEA는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그런 총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주시고요. 지금 정우선 두분 보신 커피숍에 가서 마지막 하게 된 이유를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마지막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선동이 돼가지고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WEA가 잘못하면 이게 뭐 무슨 뭐 사단의 집단이니 뭐 배도의 집단이니 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분열 조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알고 사실이 뭔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이 반대를 해야지 그냥 선동해가지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그 한국교회방송이 원래 정치방송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 모든 국민들이 이 매스컴에 선동이 돼가지고 이 진리가 뭔지 이게 정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모르고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선동되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이 주최 측에 진실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자 하고 제가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의미가 없고요. 일단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교회가 힘을 써야 되는데 분열이 돼가지고 막 선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그 극렬하게 증오심을 막 불타고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공론의 장을 만든 거죠. 자 오늘 여러분 지금 이제 등록해 주신 분 74명 정도 됩니다. 와주신 분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그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안에서 와주시고 고맙고 다음에 또 2차 기회가 주어지면 어떤 동기와 계기가 주어지면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만나서 토론회를 주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선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올 때 꼭 가져가서 보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많은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오신 분 중에 그 국민력에 등록 안 하신 분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등록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또 성도들이 WCC하고 WEA가 거의 뭐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오정현 목사 그리고 WEA 총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가 타격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방적으로 이렇게 타격만 한 것이 아니라 반대쪽의 의견도 사실 주최 측의 의견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WEA가 국제적 행사고 잔치인데 저도 이제 어느 정도 가장 강력한 언어를 썼냐면 배도자다 뭐 이렇게 저도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은 좀 더 본인의 주최 측에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먼저 일부 예배는 간략하게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 제기 반대 의견에 대해서 제가 연구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또 주최 측에 조직이 기획 담당 되시는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 오셔서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 중에 수석 부목사님이신 분을 오셔가지고 직접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WEA 주최 측에 그런 그 쟁점 논쟁에 대한 변증을 해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3부에는 이제 질의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칼날을 갖고 예리한 질문,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그런 질문을 해주시면은 거기에 대한 그 의문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아마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시 시간이 됐으므로 지금부터 WEA 한국총회 앞두고 한국교회 쟁점에 관련된 쟁점 관련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부르시고 그리고 이병순 목사 사단법인 한국교단총연합회 2대 위원장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설교 정사무열 박사 국제문화대학원 대표 총장 겸 한장총 2대 위원장 되시는 정사무열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이거 일일이 다 소개 안 했다, 다 소개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찬송일장 마음먹이 보는 하나님 부르시고 이병순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먹이 보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한국교회 생점을 놓고 기자회견을 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하고 주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듣고 서로 사랑하는 이 기자회견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정하시는 정서멜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하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순서 주님께 의탁합니다.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나울 제주는 우리가 알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절되어 사람들의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저어보니 20일이 되고 조금 다른 하시제니 15길이나 암소에 걸릴까요 고물을 바꾸게처럼 내리고 날이 새기를 거대하니라. 사람들이 도망하게 하여 물에서 닻을 내리는 그들을 바다에 들여놓았다. 바울이 대표적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그릇줄을 끊어버리니라. 아멘. 교회 혹은 교회와 관련된 행사입니다. 그 숫자의 많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교포에서 모였느냐, 어떤 병원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회와 관련된 모든 행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모신 모임의 그 공동체적 성격을 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오늘을 볼때 실제적인 숫자가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각자 집으로 가서 바가지 들고 홍해를 퍼라 해서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단독으로 많은 막대기 하나로 홍해를 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떨어졌어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멸망당합니다. 문제는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아니하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임이 숫자가 그닥 많지는 않은데
오늘 이 모임의 특성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모임의 그 숫자의 과시, 숫자의 자랑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쟁점에 대한 분석과 쟁점에 대한 정리를 위한 그런 모임이기 때문에 숫자에는 좀 유연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이 뭔지 선택과 결단의 연속선상에 있다. 그렇게 모세는 신의 삶에서 그 사명을 위한 선택과 결단을 엄청나게 힘들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응답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알고 선택과 결단을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선택과 결단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기억하고 선택과 결단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바다가 있습니다. 엄청난 폭풍과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상황에서 바닷가 한복판에서 바다를 향해 뚫어지게 응시하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짐을 물건을 다 바다에 던졌다. 그것이 안 되니까 배에 가지고 있던 모든 기구와 장비 가지고 바닷속에 던졌다. 그러나 가만히 없으면 사공들이 탈출 내리는 척하다가 그를 내리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이때 바울이 소리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재청과 비바람을 만나니 충격을 받았다. 이게 뭔가 좀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로부터 열흘이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절대 절민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의 모습은 열흘 전보다도 더 촘촘하고 담대한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뭔가 있기는 한 명씩 두 명씩 바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저 대적했던 267년이 전체가 다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바울이 말을 하고 설득을 했어갑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와 행함 속에 사람들이 도전과 충격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게 되는 때로는 펄펄 뛰면서 지붕을 뚫고 올라갈 듯한 하이킥과 같은 그런 현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러한 절제된 믿음의 은혜가 때로는 아주 위대한 강력한 성숙된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선택해왔던 우리 한국교회의 출발과 시작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출발했느냐 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에 남느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내가 어느 교단 출신이냐 네가 어느 교파에 소속된 사람이냐 이것을 묻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신앙의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지 않습니까? 어떤 청년이 예수를 찾아와 제자가 데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좀 얻을 게 있을까? 사람 볼 줄 아는 예수가 청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언가를 좀 얻기 위해서 나에게 오는 것인데 네가 이것을 알고 왔느냐?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이 사람 인자는 이 머리 둘 곳조차도 나는 가진 것이 명예도 권세도 돈도 없는 그린 베개와 같은 존재인 이것을 네가 알고 왔느냐. 그런데 이 청년이 그런 신하며 돌아간다. 하나를 선택하고 10가지를 버릴 수 있는 이런 자세로 왔어야 하는데 하나를 버리고 10개를 얻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경우라 생각이 듭니다. 가나안 농부학교 김영기 장로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번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 당신이 새마을 운동에 아주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으니 뭔가 하나 선물을 뭔가 하나 내가 요구를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뭔가 바라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김영기 장로님이 한참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은 고마운데 제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역정을 했을 때 대통령 탈락했어요. 제가 지금 저에게 목표와 목적은 하나를 심고 하나를 거두는 겁니다. 씨앗을 심고 1년을 기다리고 과일을 5년을 기다리고 사람을 30년 기다리는 그러한 정직한 교육을 내가 실천해 왔는데 만약에 각자께서 이야기하십니다. 1년의 이루어야 할 것은 한 달에도 이루어질 수 있어 고마운 일이기는 하지만 제 교육의 철학은 무엇입니다 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선택의 결단의 모델이 아닌가.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정직한 신앙을 갖게 되면 아마 세상에 많은 것을 양보하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정직한 신앙을 소유하면 예수처럼 머리 둘 곳조차도 없는 삶을 신앙 생활을 해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직한 신앙을 붙들고 정직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미래의 위대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유학한데요. 유학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접시도 닦고 전조도 하고 기도도 그리고도 당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배고픈 생활이었지만 선택의 위통나날이 결단에 우리의 자신감을 당시에 충만했습니다. 때론 대학에서 대학 평교수님 좀 덜하지만 대학원장이 되고 총장이 되면 훨씬 골치 아픈 일들이 많으십니다. 집에 와서 가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사람을 뽑고 인내하기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이 잘라야 할 때 훨씬 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대학 원장이 되는 것, 총장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게 선택의 비밀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한 9년 전 2016년도 부산의 동아대학 총장 한석정 총장이 총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문재인 민주당 대표, 김두관 도지사 장관, 부산시장, 여러 대학 총장으로 많은 축하 행진이 왔는데 가장 중요한 순서 축하 순서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축하 순수의 1번이 문재인 대표로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로 등장한 축사자가 그 학교 학생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 축사의 연단에 올라온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학교에 근무하던 많은 경비원들 중 대표 한 명이 올라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축사는 환경미화원 대표가 와서 축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그 학교에 출석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의 대표가 축사를 했습니다.
가방하는 tal 형식, 그러한 형식의 리더십이 오늘 우리 한국에도 좀 필요할 시기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기대를 우리 WEA에 사실은 좀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오